선택받은 자여,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엇과 싸워왔는지, 무엇을 기다려왔는지, 왜 지금 이 확인이 필요했는지 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와 목적에 굶주려 있으며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첫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위에 활성화하고 계시는 부의 언약에 정확히 어떻게 들어갈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선택받은 자 중 한 명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진실은 하늘이 당신의 삶 위의 부의 언약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라 예언적인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 예정된 불을 풀어놓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흔들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이 들어야 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매달리는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십니다. 지금 하늘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옮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갈망, 당신이 손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것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인도하며 신성한 가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의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여 믿음, 소망, 거룩한 불로 매일 성장하는 신성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시오.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걸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영적인 집입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새로운 시작을 받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예언적인 행위로 8888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남기고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올려지고 기적이 펼쳐지는 살아 숨쉬는 믿음의 운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도를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기고 이 강력한 믿음의 사슬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의 삶 위에 부의 언약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계절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 예정하신 부를 받도록 당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순간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여정의 표식이며 투쟁, 결핍, 잠긴 문을 끊임없이 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긴 시즌이 끝나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당신의 비전을 날카롭게 하고 당신의 영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오고 있는 것은 당신이 구하거나 상상한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경제나 지상의 불황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풍요의 해방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며 모든 공급의 근원이시며 이 시간에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왕국 자원의 도관이자 운반자가 되도록 배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치를 위해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주어진 독특한 임무를 완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한 신성한 공급과 능력을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진짜이고 활성화되어 있으며 당신의 일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은 당신에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고 축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부족과 제한의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완전히 다른 원리, 즉 믿음, 관대함, 지혜, 신성한 흐름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부의 언약은 창조주와 그분의 선택된 자들 사이에 지상의 자원에 관한 독특한 관계를 확립하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재확인된 하나님의 고대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과 순종에 의해 활성화되고 진정으로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언약적 합의입니다. 그것은 광대한 영토를 상속받는 것과 같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은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당신에게 물려준 분의 뜻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현실이 당신을 위해 물리적 영역으로 침투하는 시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파구, 재정적 자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단순히 신성한 개입, 하늘로부터의 기적적인 징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보물 상자가 떨어지거나 은행 계좌가 마법처럼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약속을 읽고 희망을 붙잡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종종 정체되어 있고 부족과의 끊임없는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언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영원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광대하고 약속된 바다의 가장자리에 서서 멀리서 축복에 파도를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의해 해안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택받은 자여, 여기 왕국을 여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막힘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준비성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신성한 개입이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났고 유일한 지연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풍요를 위해 기도하면서 막혀있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 부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영적 및 정신적 불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주시기에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종종 그분이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것에 충만함을 받도록 배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가 열린 좁은 목의 항아리처럼 됩니다. 물은 자유롭게 흐르지만 받는 능력은 용기의 수축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성한 부와 풍요가 함께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자손과 같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매었고 그들의 돌파구는 파라오나 지형에 의해 지연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부 풍경, 즉 그들의 두려움, 의심, 불평, 그 약속이 그들을 위한 것, 지금이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 대신 과거의 노예 생활의 고통과 현재의 광야의 불편함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거인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마비되어 스스로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물리적 장벽보다 더 높고 강력한 영적인 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회 대신 장애물을 보았던 것처럼 요새화된 도시와 강압적인 거주민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와 풍요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청구서, 부채, 제한을 보며 이러한 인식된 거인들은 그들을 약속된 부의 땅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벽이 됩니다.
광야는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조바심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오해의 뿌리를 둔 몰수 정신입니다. 에서가 배고팠을 때 정체성, 공급, 운명을 나타내는 여러 세대에 걸친 상속 유산인 그의 장자권을 단 한 끼 식사와 바꾼 것처럼 즉각적인 육체적 편안함을 영원하고 영적인 유산보다 우선시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편안함, 즉각적인 만족, 익숙한 부족 사고방식을 위해 장기적인 영적, 재정적 행복을 바꿉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의해 추진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미래의 풍요를 현재의 안도감으로 희생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심각한 부채를 축적하거나 더 쉽지만 덜 보람있는 길을 위해 어렵지만 유망한 길을 포기하거나 신앙의 찬 행동보다 편안함과 순응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세대를 통해 전해지거나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통해 키워진 제한적인 신념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종교적 왜곡을 되풀이하면서 돈은 악이다, 또는 부유함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사회적 계급 구분을 내면화하거나 뿌리 깊은 정체성 문제와 싸우면서 나는 가치가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그들의 영혼의 정원에 있는 가시와 잡초와 같아서 풍요가 자라야 할 바로 그 땅에 부족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의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내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종종 잠재의식적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축복을 쫓아내는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힘의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자석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그 사이에 거대한 나무 조각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거기에 있지만 무언가가 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신명기 8장 18절에서 그분께서 당신에게 불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리하여 그분의 언약을 세우실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동적으로 있는 동안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불을 얻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전략, 기름 부으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은 당신 안에 있으며 믿음과 그분의 뜻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싸움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설득되셨고 당신을 축복할 의향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설득하고 당신의 영혼, 마음, 의지, 감정, 육신을 그분의 약속의 현실에 맞추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은 신성한 선언과 인간의 수용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은 종종 두려움, 제한적인 신념,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을 들여놓는 대신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영적인 자세로 채워집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내면의 거인들과 맞서 싸우고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옹호하는 영적인 장벽을 해체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권위와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자원을 위탁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수혜자 정신에서 관리자 정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떤 계시는 서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진실과 함께 앉아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전자책 예수님의 비유에 숨겨진 10가지 진실은 가르침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당신의 자원을 관리하고 정서적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신성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삶 위에 활성화된 부의 언약에 들어서는 법과 정신적 광야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외부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족 사고방식에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먼저 당신의 마음과 심장에 뿌리를 내립니다. 부족 사고방식은 단순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 두려움, 제한에 뿌리를 둔 깊이 뿌리 박힌 신념 체계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충분하지 않다. 내어는 충분하지 않다. 축복은 얻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이 내면의 이야기는 풍요에 대한 에너지와 영적인 저항을 만들어 잠재력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거인과 불가능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보다는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는 정탐꾼처럼 당신의 사고방식은 약속된 땅을 도달할 수 없고 끔찍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지된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부족, 부채, 제한, 실패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도전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나타날 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과거의 경험, 사회적 압력 또는 세대적인 저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일단 식별되면 당신은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풍요와 당신의 받을 자격에 대한 확언으로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은 수동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삶의 정원에 뿌리고 있는 예언적인 씨앗입니다. 육체적인 증거가 그것과 모순되더라도 당신의 상황에 대해 생명, 풍요, 가능성, 믿음을 말하십시오. 이것은 일관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다시 훈련하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이지만 부의 언약의 흐름을 여는데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두려움의 재단을 해체하고 통제를 포기하고 신성한 전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정반대이며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가능성, 잠재력,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희생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재단을 세웁니다. 재정적인 두려움, 청구서, 직업 안정, 시장 변동에 대한 불안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순전히 재정적인 것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시도하고 부족하게 넘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 풍요와 함께 오는 책임과 가시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익숙한 부족에서 벗어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을 작고 막히고 정체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작은 것을 꽉 붙잡고 자원을 축적하거나 인지된 위험 때문에 더 큰 공급을 향한 영감받은 신앙에 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피하도록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배에서 내리는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물 위를 걸었고 자연 법칙을 거슬렀습니다. 두려움 제이수, 스며들어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대신 격렬한 파도를 바라볼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의 초점이 근원에 대한 믿음에서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강력한 은유입니다. 모든 결과, 축복이 나타날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놓으십시오. 부의 언약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신성한 전략으로 운영됩니다. 신은 종종 청사진, 연결, 기회를 제공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파악하고 적어두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아래 의도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불안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고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걷기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이 언약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당신을 갖추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변화의 중요한 열쇠는 관대함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본물을 터뜨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족에 직면했을 때 완전히 반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재정이 빠듯할 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은 움켜쥐고 모든 패니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와 의도적인 헌물을 포함한 헌금은 왕국 경제의 기본 원리이며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관대함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직업, 경제, 당신 자신의 제한된 자원이 아닌 하나님이 당신의 궁극적인 근원이며 공급자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재정적 어려움 시기에 굳어지는 탐욕과 부족의 영을 깨뜨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당신의 소득의 처음 10%인 11조를 드리는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당신을 위해 메뚜기를 꾸짖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말라기 3:6-7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사역을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은 비옥한 토양에 심는 것과 같으며 수확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심각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음식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극심한 부족에서 내주었습니다. 그녀의 급진적인 관대함과 순종의 행위 때문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은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헌금 행위는 지속적인 공급을 받기 위한 강력한 활성화 키였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리 작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헌금, 행위는 당신을 하나님의 번식 시스템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공급 능력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 거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당신의 부족에서 하나님의 풍요로 옮깁니다. 더욱이 부의 언약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신성한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는 이해를 통해 유지되고 증식되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받는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고 청지기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 부족으로 인해 순식간에 그것들을 잃어버리기만 하는 횡재수, 상속 또는 갑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의 언약은 단순히 유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청지기, 직분, 현명한 분별력, 그리고 신성한 원칙과 당신의 재정적 결정을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받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위탁받은 것을 다루고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그가 원하는 것을 제안받았고 부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그의 사심없고 현명한 요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부와 존경을 주시면서 그 이전이나 이후의 왕도 그의 부에 있어서 그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히 리더십과 청직이 직분의 맥락에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재정적 성실함으로 걷는 신뢰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고문으로부터 경건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부채, 저축, 투자, 헌금 및 직업 윤리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재정적 청지기, 직분의 원칙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당신의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일 신성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는 어리석은 결정, 낭비 및 착취에 대한 방패이며 당신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는 곱셈과 지속 가능한 풍요에 대한 신성한 인도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왕국에 초점을 맞춘 부가 세워지는 기반입니다. 결정적으로 당신은 믿음의 영감을 받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을 떨어뜨리시기를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순종과 행동으로 이끄는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궁극적인 근원이시며 활성화자이시지만 그분은 종종 당신의 항복된 의지, 당신의 부지런한 손, 그리고 당신의 순종적인 발걸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은 엔진이지만 행동은 당신을 현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차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즌에 당신을 향해 촉구하시는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 기회 또는 겉보기의 작은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워 보이더라도 당신이 꿈꿔왔던 부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재정이 빠듯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승진이나 새로운 직책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영적인 흐름을 막는 깨진 관계를 고치는 것입니까? 노아는 비가 올 징조가 없을 때 순전히 하나님의 자세한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조롱과 겉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그의 순종은 그의 구원과 미래를 가져온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그의 후손을 위한 언약 약속을 열어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두려움이나 무기력으로 인해 무시하거나 묵살해온 촉구, 충동, 열린 문을 식별하고 의도적이고 믿음에 가득 찬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행동은 영적인 약속과 물리적인 현현 사이의 간극을 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언약 안에서 걷는 것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당신 자신에게 보여줍니다. 신성한 타이밍의 과정을 포용하는 것도 필수적이며 당신이 처한 시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종종 돌파구의 현현, 특히 중요한 언약의 부는 시간, 정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버림이나 처벌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중요한 준비, 성격 개발 및 역량 구축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에게 불을 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현명하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청지기 하도록 당신을 준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 약속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어둠 속에서 양을 이끌고 광야에서 리더십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배우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렵고 긴 시즌은 그를 국가를 통치하고 왕조를 세우는 막중한 책임에 대비시켰습니다. 작은 시작, 겸손한 과제 또는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관점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거나 말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믿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모든 지연, 어려움을 통해 배우는 모든 교훈은 당신의 성격을 구축하고 당신의 회복력을 높이고 다가오는 영향력 및 책임을 처리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바심은 당신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름길을 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처한 시즌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으로 가득 차서 머무르십시오. 모든 순간이 당신을 그분의 언약 약속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아십시오. 광야에서의 당신의 충실함은 약속의 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계의 정점은 완전한 항복과 기대이며 당신의 의지를 하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단계, 부족에 맞서고 두려움을 해체하고 관대함을 활성화하고 지혜를 길러내고 행동으로 나아가고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번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완전한 항복이며 급진적이고 즐거운 기대와 결합된 것입니다. 항복은 당신의 시간표, 선호하는 방법, 어떻게 모든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한 당신 자신의 제한된 비전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께 통제권을 양보하고 당신의 당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이 스스로 고안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부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고 대신 누가 그것을 이루실 것인가, 당신의 충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복의 자세와 결합하여 활기차고 흔들리지 않는 즐거운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과 영을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과 일치시키고 그들의 현현을 자신 있게 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고 당신이 그분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완료되었고 물리적인 영역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젊고 미혼 여성인 마리아가 천사가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불가능한 현현을 예상하고 단순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택하신 자여, 당신의 삶에 대한 부의 언약에 불가능한 현현을 기대하십시오. 통제의 부담에서 벗어난 당신의 항복된 마음과 믿음과 기쁨으로 가득 찬 당신의 기대하는 영은 하나님의 언약의 풍요의 완전한 본물을 열어주는 마지막 필수 열쇠입니다. 택하신 자여,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음, 의심의 속삭임, 과거 실패의 메아리를 잠재우십시오. 영적인 영역에서 당신이 듣고 있는 소리는 기다림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화된 언약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천사의 움직임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신성한 자원의 이동, 우주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부의 언약은 당신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떻게든 얻어야 하거나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 구걸해야 하는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믿음으로 왕의 왕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행을 통해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통해 부여된 권리이며 그분의 자녀로서 당신의 축복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급과 풍요에 대한 신성한 합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입되고 접근할 수 있게 된 당신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해 있고 이용 가능하고 당신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는 당신의 입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세, 당신의 행동, 당신의 사고방식, 그리고 당신의 항복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유형적인 현실에서의 현현에 빠져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과정에 대한 당신의 완전하고 완전한 항복, 다른 모든 근원보다 공급자에 대한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그분의 왕국 원칙과 약속에 대한 당신의 영, 혼, 그리고 몸의 적극적인 일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대해 당신을 위치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요단강 순간입니다. 택하신 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둑에 서 있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은 범람 단계까지 부풀어 올라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 불가능하고 맹렬한 장벽이었습니다. 다리도 없었고 수백만 명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큰 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믿음으로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을 들고 물에 발을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물은 갈라져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3장. 당신은 먼저 발을 디뎌야 합니다. 두려움의 배에서 내리고 부족 사고방식에 가라앉는 모래에서 내리고 제한적인 믿음의 제한적인 사슬에서 내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에 흐르는 강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디뎌십시오. 의심, 불안, 두려움을 통해 흐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로 하나님, 저는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저는 제 재정, 제 미래, 제 자원, 그리고 제 목적을 완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삶에 활성화하신 부의 언약의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급진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물은 갈라지고 불가능한 장벽은 무너지고 풍요, 목적, 그리고 신성한 공급의 땅이 당신 앞에 열려 당신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소유할 준비가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조용히 하고 이 기도를 큰 소리로 말하여 그 말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공급과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놓습니다. 저는 제 가치와 당신의 약속에 대한 모든 의심을 놓습니다. 저는 제 시간표, 제 방법, 그리고 제 걱정을 당신의 유능한 손에 맡깁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 완전히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며 제 기적, 제 돌파구, 그리고 당신께서 제 삶에 활성화하신 부의 언약의 충만함이 이미 당신의 완벽한 뜻과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을 아래에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 답글을 달아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집단적인 믿음의 힘은 현실이며 우리가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오늘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구독하여 또 다른 신성한 계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을 지원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면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믿음에 가득 찬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채널 회원이 되십시오. 완전히 선택사항이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슈퍼땡스를 보내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기여는 이 채널을 크게 강화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신성한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